벌써 봄이에요. 그리고 벌써 3월에 중순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밖을 돌아다닐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울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두가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사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연약함에 부딪혀 무기력해지고 자책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예배 함께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야곱의 알 수 없는 길 속에서 야곱을 찾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 순간 중에 급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매 순간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1절 시작.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버려 그 땅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우죽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정정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이름을 처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을 넘어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란에서 있었던 일들을 배웠죠. 무엇보다도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가고 싶어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이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었죠. 근데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세겜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세겜에 머물렀다. 오늘 창세기 33장과 34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창세기 33장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야곱에게 관한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특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33장까지는 형 에서와 회복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가 재산을 다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는 이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큰 은혜가 지나간 후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너무나 큰 성취를 얻고 난 후에 그때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선준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상황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가까이 있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어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기도 응답이 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죠.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34장까지는 이 바단-아람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 라반이 있던 곳에서 세겜까지 오게 됩니다. 세겜의 이야기가 43장에 그려지고 이제 34장까지 그려지고 35장부터는 세겜에서 베델로 넘어갑니다. 이 베델로 넘어갈 때 영적 각성과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영적으로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침체가 있은 후에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직선이 아닙니다. 언제나 곡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겪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닥을 찍으며 또한 하나님의 다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시키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34장을 보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영적 각성이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져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뭐가 흐려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히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 도착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세 가지 소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야곱은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을 예배처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신실하게 이루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모두 잊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대한 이 심각성을 또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흐려졌다는 거죠. 야곱은 세겜에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서원을 지켜야 될 그런 마음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 경외하려는 마음이 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핑계와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사람으로 둔갑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요?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로 간다는 거죠. 베델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예배 축소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며 헌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근데 그는 세겜에 머물고 있죠. 세겜에서 베델까지 30km밖에 안 돼요. 근데 세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어야 될 명분을 많이 찾는 거지.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좀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종 핑계와 합리화와 변명을 하나님께 한 거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냐면 10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야곱은 누가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밭을 샀어요. 잠시 머물려 있으려 했는데 땅을 샀어요. 그의 마음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겁니까? 세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핑계를 댑니다. 상황을 절대적인 것이 해석하고 상대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야곱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버릇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이유는 자신의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기준을 낮춥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준이 돼요. 저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리더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눈 감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폴 트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은혜학자가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가 이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괜찮을 거야. 사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사실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는 일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내가 항상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이 말 뒤에 숨어서 언제나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댄다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핑계대고 섬겨야 될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양심의 가책을 줄여보려고 하는 의도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들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를 그다지 죄스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말들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 뒤에 숨어요. 상황 뒤에 숨어요. 실제로는 사람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너무 말씀이 어려워. 계속 그 말 뒤에 숨는 겁니다. 그 뒤에 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인정하기 싫거든, 인식하기 싫거든. 왜냐? 자꾸 핑계대고 싶어 하거든. 하나님과 그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이 관성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댈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관해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 불의에 침묵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 이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성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문화를 보고 그 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문화를 하는지 보고자 갔죠. 근데 계속해서 이 디나를 주목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역과 이름이 같아요. 세겜. 근데 그가 누구를 주목해서 봤냐면 디나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끌고 가 겁탈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나중에서야 겁탈을 한 거죠. 불미스러운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이 디나를 소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자 너무 좋은 거야. 그 디나가. 그 디나를 갖고 싶었어. 소유하고 싶었어. 그래서 하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일들을 좀 축소시켜서 말해줘서 이 디나를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자기 아버지께 한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께 하자 이 하몰이 누구를 찾아왔냐? 야곱을 찾아와요. 근데 야곱은 벌써 듣고 있었어. 자신의 딸이 불미스러운 것으로 당했다는 것을. 근데 야곱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침묵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의 딸로 얘기하지 않고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야곱은 디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는 디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세겜에 오랫동안 머물 명분이 더 중요했던 거죠. 세겜에서 얻었던 수많은 물질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마음에 이것저것 계산할 것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침묵한 거죠. 여러분, 그 장정의 수를 세어보니까 우리보다 세력이 컸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계산적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의를 보고 침묵할 때가 많아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끌려갈 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할 게 많으니 이것저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게 되는 존재가 누구였는가? 바로 야곱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기에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모습에는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힘, 유력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지배하신다는 것보다 저 사람의 나를 그 취직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생각을 예민하게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무대 뒤편으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하물보다 내가 힘이 약하다, 그러다 여기 침묵할 수밖에 없다 라고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33장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형이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죠. 씨름했죠. 근데 그 영적 기백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왜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34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서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마음이 하몰의 재앙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고, 자신의 딸인 디나가 겁탈당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불의 가운데 침묵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껏 이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 수없이 많은 소리에 끌려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은 항상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뒤에 항상 더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응답 위에, 은혜 받은 뒤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바닥으로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변수를 두려워해서 그 변수를 정말 메꿔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변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아니, 망각하고 있죠. 그거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했는지 창세기 28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장담했죠. 내가 반드시 섬기겠습니다. 확신했죠. 내가 반드시 내가 베델로 와서 예배 축도 삼고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죠. 근데 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헌신과 희생과 시간들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헌신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쉬운 선택만 해요. 쉬운 선택. 여러분, 여기 쉬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이익이 되는 선택만 하는 게 쉬운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드리는 온전한 선택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마음은 나를 의식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의식해. 내가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을 의식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 은혜에 반응하는 설교가 아니라 의무감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예배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에 직면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구속한 주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은 자기 의라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의라는 그림자를 만들려 헌신해. 쉬운 선택만 해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빛이 비추잖아요. 근데 빛 한가운데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그림자 없어집니까? 그림자 없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나라라고 하는 자랑하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근데 저 보시죠. 빛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림자는 커져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가죠.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더욱더 만들어내는 어둠의 그림자가 커져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굉장히 쉬운 선택만 해요. 쉬운 선택만 하고 신앙생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쉬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죠.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겜을 지나 베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에 머물지 말고 머물러야 할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야 할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야 될 자리에 머물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나가 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게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침대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머물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야 될 자리인데 그것에 머물러 하나님과로부터 오는 공급을 막고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쳐 버리면, 지나가야 될 시간으로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내가 쉬운 선택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만 드러나는 인간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머물러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를 지나가야 될 자리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삶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야고보서 4장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의 미혹에 마음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일주일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멀게 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난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라. 근데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찾지 않잖아. 그럼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럼 목마름을 합리화하는 거죠. 핑계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피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직면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밀어내는 자리가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오래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혹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야 될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해 매여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을 넣으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자랑을 일삼기 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밀어내는 존재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긍심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좀 찔림을 주신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결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결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지나가야 할 자리에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야곱과 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완악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오니 우리 영을 깨워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지나가야 될 자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일성 가운데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부어주셔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동하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두 명 온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3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손을 들고 계시는 조교님들 한번 보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목사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 아주 착하시고요. 절대 물지 않으니까 네, 부담 없이 연락해 주세요. 그냥 첫 주차인데 부담 없이 듣고 다음에 연락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요. 네, 오늘 기수 퀴즈 있는 날이죠? 몇 기수였죠? 맞아요, 41기입니다. 41기 기수 퀴즈 있다가 광고 시간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예배 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모임 되시기를 바라면서 4인 이상 현장 예배 참여하신 가족분들은 반드시 장소를 이동하셔서 이제 카페 지원금이 나이죠. 저희가 한 팀 4인당 3만 원의 지원금이 있고요.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최주원 회계한테 네,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주중에 한번 광고가 나갔었는데 뭐 5명인데 애매한데 그냥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또 불시에 거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인, 3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인증샷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줌으로 하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부터 복음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진행하는 거고 팀 켈러의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혹시 다 읽으신 분들 있을까요? 만약에 팀 켈러의 탐구 하나님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 박여빈 대표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중 광고로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광고를 올려드렸는데요. 단톡방에 모두 안전수칙에 유의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 네. 네, 기수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키티와 핑크 그리고 마라탕을 좋아하던 친구의 이름은 1번 이혜리, 2번 김혜리, 3번 박혜리, 4번 최주원입니다. 이번 괜찮네요. 저도 이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숫자가 예뻐서. 유튜브 댓글로 지금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손 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채연 고객님. 네. 몇 번 같으신가요? 4번. 4번 최주원. 사실 좀 어렵긴 해요. 네, 어렵긴 한데 4번 최주원. 근데 최주원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키티? 네, 핑크 절대 안 좋아요. 네. 혹시 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 좋았어요, 재현이. 좋았어요. 답 아시는 분? 새내기 찬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신예지양. 답이 몇 번 같나요? 3번 박혜리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혜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오늘 왜 하필 핑크를 안 입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친구입니다. 코트가 핑크 진짜 뇌절. 네, 감사합니다. 다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좌우명을 가진 정진선 친구의 키워드가 아닌 것은 저번 주에 어디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이렇게 다루려고 있던 사진이었던 그 친구거든요. 1번 뮤지컬, 2번 재즈, 3번 마라톤, 4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정답 아시는 분 있나요? 3번 마라톤. 목사님 예리하시긴 한데 한 98%만 예리하신 것 같아요. 2%가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정말 이상을 못 느끼겠어요 여기서? 지금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 박자 느리네요. 이렇게 늦게 송출이 돼서 현장 예배 메리트입니다. 혹시 다 아시겠는 분? 다 아시겠는 분? 네. 4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 양하은 자매가 거주 중인 곳은 1번 땅끝 마을 해남, 2번 오사카 지금, 3번 인도, 4번 애들레이드. 자, 이거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친구가 호주에서 유학 중이고요. 호주에도 땅끝 마을 있잖아요. 어디든. 네, 육지가 있으면 땅끝도 있죠. 네. 그때 키워드가 선셋 맛집 땡땡땡땡땡이었어요. 와, 다 줬죠. 이거 못 맞추면은 다 마시는 분 있나요? 지금 박수연 자매가 이윤영 자매랑 같은 시간에 네, 4번 애들레이드라고 해주셨는데 뒤늦게 답인 걸 알고 WW 썬 분이 4번을 4개나 보냈어요. 이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우선우인가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윤영 양이랑 수연 양이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죄송한데 여기 핫영님께서 4번이라 해주셨는데 이분은 모르면 안 되죠. 자매거든요. 언니 사는 거 모르면 안 되죠. 다음 박수연 친구의 취미가 아닌 것은 1번 내일, 2번 야구 관람, 3번 무협지 정도, 4번 사진 찍기. 이 친구가 귀멸의 칼날 좋아했었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 좋아하는지. 자, 혹시 정답 아시는 분들? 1번. 네, 1번. 네. 매번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오케이. 네, 방금 브랜든 제이님께서 3번 무협지. 혹시 브랜든 제이님 실명이 어떻게 되세요? 실명이
아시는 분? 이분 그 댓글 파티에 되게 자주 참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실명을 몰라요. 또. 성을 모르시면 그냥 현장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네, 그래, 알겠다. 네, 아 주하은 군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중 반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1번 신민주, 2번 김수빈, 3번 최주환, 4번 박수.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못 풀었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 영미 친구, 이거 답이 뭐죠? 2번 김수현이요? 아, 오케이. 2번 김수빈. 네, 맞습니다. 정답.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항상 그 멀대 같은 지주형 친구 있죠? 그 친구 옆에서 싱어하던 친구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찬양팀으로서 이제 반주로 섬겨본 적이 있고 이 친구만 싱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빈이 얼굴 몰라도 이름은 알 거예요. 그 싱어 이러면서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다은 선생의 호는 무엇이었나? 1번 쓴약 정다은, 2번 신약 정다은, 3번 싼약 정다은, 4번 강약 중강약 정다은. 자, 이거 정답 아시는 분들 전부 남겨주세요. 이거 4번. 아, 원래는 아닌데 오늘부터 그렇게 됐다로. 네. 강약 중강약 정답. 다운군 혹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이거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앞으로 4번으로 갈게요. 4번으로 가도 될까요? 네. 그래도 뭐 자신의 그런 에고가 있기 때문에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 댓글 한번 볼게요. 계란말이 프라이님 누구세요? 멀티! 현장에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댓글로 치겠다. 네, 계란말이 프라이님 실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조영혜. 39기 조영혜 양 박수 한번 주세요. 정답은 4번 강약 중강약. 죄송합니다. 3번 싼약 정답이었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중간고사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또 기초속이 아직 남았죠. 이제 좀 끝이 보이긴 하는데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를 노려서 못 맞추신 분들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참여 점수 있으니까 이제 기말에 학점 좋게 받으시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